골로새서 3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가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그리스도인에게 허락하신 성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13절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하라.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렸고 보혈의 값을 치러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용서를 받은 우리가 할 일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거지요. 근데 여기 보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해라. 서로 용납하고 서로 피차 용서하라는 이야기예요. 나는 용서하고 싶은데 상대방이 들은 척도 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일방적으로 용서는 당한 사람이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불의를 보고도 그래 너는 그 일을 그냥 그대로 해라. 나는 너를 용서하겠다. 그게 용서인가요? 눈 감고 귀 막고 그냥 상관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이지요. 두 번째 우리는 용서하라는 말씀 속에서 그래 좋습니다. 용서는 내가 할게요. 용서를 하고자 한 마음 먹고 용서하면서 그래 내가 너보다 더 잘 낫지? 그래도 내가 너보다 더 성숙하지? 내가 용서하니까 칭찬받아야 되지? 용서했다는 사실을 듣고 싶어 합니다. 자, 이것이 과연 용서일까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나라 극명하게 분열된 이 대통령 탄핵 국면에 의해서 탄핵 반대와 탄핵 찬성의 두 극명하게 대립할 때 피차 용서와 용납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어쨌든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어떻게 결론을 내리든 결론이 날 때 그것을 승복하는 것이 용서일까, 용납일까라는 질문도 돼도 됩니다. 그런데 승복하지 못한다고 할 때는 내가 옳고 당신이 그르다는 그런 판단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판단은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내가 옳고 당신이 그러다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용서해야 될 그 대상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용서해야 될 대상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첫 번째 한번 적을 생각해 볼까요? 우리의 적이 누구일까요? 서로 양분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나와 다른 사람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적일까요? 대통령을 탄핵을 해야 된다는 사람이 반대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 적일까요? 또 반대의 경우도 적일까요? 사실 우리는 적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의 적은 누구일까요? 그럼 일본이 적일까요? 일제 36년 임진왜란 정유재란 때 우리나라를 정말 혹독하게 다뤘고 침략했고 수탈했습니다. 분명히 원수인 것은 맞지만 지금도 적일까요? 사실은 일제 임진왜란 때 동인과 남인의 동인과 서인의 당쟁 때문에 사실 일본에 갔던 통신사들이 일본이 침략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조정에 장계를 올렸습니다.
그러나 반대편에서 철저하게 묵살하고 선조에게 그 잘못된 정보를 주었습니다. 적은 침략한다는데 사실은 내부에서 우리끼리 싸우다가 그런 큰 재난을 당하게 된 거죠.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자 사실은 어처구니 없이도 정치하는 사람들, 왕은 도망가기에 급급했습니다. 너무나도 황당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그냥 한양으로 진격해서 왕만 잡으면 전쟁은 끝이다. 그래서 왕을 잡으러 갔더니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너무 황당한 거죠. 병자호란 때 동일한 일이 일어났어요. 왕을 잡으려고 하는데 중국에서 압록강이 이제 그 얼기를 기다려서 신속하게 그 한양으로 진격해 들어와 왕을 잡으려고 했는데 왕이 미처 도망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남한산성까지만 도망갔다 거기서 잡혔습니다. 왜? 청나라는 임진왜란 때 선조가 도망갔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빨리 잡으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전쟁은 다른 양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왕이 잡혀가고 그 이후에 공녀들이 50만 명이 끌려갔지만 왕이 잡힌 이유 때문에 사실 백성들은 덜 고난을 당했어요. 백성들은 수탈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이 청나라와 항쟁하기 위해서 의병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의병을 일으키면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없었습니다. 그럼 무엇이 문제일까요? 사실 적은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내부에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 오늘 본문에 보면 피차 용납하고 용서하라, 이 위에 사랑을 더하라는 그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할까요? 끊임없이 이 탄핵을 남발하면서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끌어내리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그래 너희들도 옳다, 그래 너희들이 하는 것을 지지해 주마, 이렇게 하는 것이 용서이고 용납이고 원수 사랑일까요?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원수 사랑인지는 모르겠어요. 나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그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그들을 이해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그들에게 동조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나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생각을 왜곡해서 그 군중들을 선동할 때 그 선동하도록 그냥 내비두는 것이 그것이 과연 그 원수 사랑일까라는 질문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동안 잘 몰랐어요. 제 나이 또래는 우리 장로님이나 집사님 우리 때는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6.25 전쟁은 그 북한에서 분명하게 남침한 것이고 역사적인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추호도 의심이 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날 중고등학생 아이들을 보면 역사학계의 80%, 역사 교사의 80%가 대북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황현필 씨가 주장했던 것처럼 6.25 전쟁은 미군이 기획하고 시나리오를 짜서 세운 전쟁이다 라고 조직적으로 아이들에게 가르쳐서 지금 중고등학생들의 80%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몰랐어요. 여러분,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사실을 우리가 언제까지 용납하고 그리고 허용해야 할까요? 어쩌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에 이제 탄핵이 기각되지 않고 탄핵이 허락돼서 대통령 측에서 내려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는 무죄 받을 것이 확실해요. 왜냐하면 증거가 빈약하기 때문에 증거를 통해서 볼 때 그러면 법적인 판단을 해서 대통령이 하야하면 그 다음에
그 이유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정말 참혹한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적을 확실히 이 나라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았어요. 어제 헌법재판관에서 감사원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감사한 사실을 발표한 그 다음 한 2시간 정도 후에, 그러나 감사원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감사할 수 없다라고 판결을 내렸어요. 그동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 인사비리, 채용비리, 조직적으로 한 사실이 감사원에 의해서 적발되었는데, 그렇지만 적발하면 안 된다. 그냥 거기까지예요. 니네들이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부정선거, 불법선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에서도 허락을 하지 않지요. 자기들끼리 짬짬이해서. 어제 그 선관위 감사원의 발표와 또 그 헌법재판관의 발표,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국민들은, 백성들은 그것을 몰랐다면 가만히 있겠지만 헌법재판관이 불이한 판결을 했다라고 누가 주장하지 않을까요? 그래도 따라야 할까요? 지금은 법이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야만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29번의 탄핵을 그 국회에서 하면서 탄핵 심판할 때 들어가는 변호사, 탄핵을 당한 검사와 방통위원장과 심지어 국무총리까지 자기를 변론하기 위해서 자기 돈을 주면서 변호사를 사서 변론을 해야 돼요. 그러나 탄핵한 국회는 자기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그 정치적 색깔이 같은 변호사, 법인을 통해서 변호사를 대고 수없이 많은 변호비를 정부 돈으로 쓰면서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나라 세금을 빼먹기로 작정한 사람들 같아요. 언제까지 이 일을 우리가 보고 있어야 될까? 이런 사람들도 사랑하고 용납하고 용서해야 될까요? 물론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해야 되지만, 비리를 밝히고 그리고 적의 생각을 밝히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대통령이 탄핵이 기각되고 그리고 복귀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면 내일 아마 많은 사람들이 집회에 나가서 그 민의를 헌법재판관이 듣고 8명 중에 2명인가요? 2명만 반대하면, 2명인가 3명인가요? 2명만 반대하면 기각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피차 용서하고 용납하라는 그 주님의 말씀 경청하고 이 나라가 용서와 용납이 강같이 이런 나라가 되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를 높여드리고 주를 찬양하고 주를 예배합니다. 성령의 능력과 충만과 거룩한 역사로 사로잡아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주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는 나라, 용납하는 나라, 서로 사랑하는 나라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